계시록 변증거 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계시록 12장을 통하여 택민보호에 대해서 해를 입은 여자에 대해서 큰 이적에 대해서 철정권세에 대해서 예비체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택민을 보호하신다는 것인데요. 이 택한 택민은 성도의 판에 서지 못하였으나 택한 백성들이다. 새 시대에 백성들이 될 자들은 어떻게 보험을 받았다가 새 시대에 백성이 되느냐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먼저 여기서는 여자가 등장하는데요. 해를 입은 여자는 교회를 뜻한 것이고 인간 영혼의 첫대의 역사가 완전히 빛을 내는 역사로 나타난 것이죠. 이것은 많은 사명자를 길러낼 교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통치권을 가진 남자를 장구다운 신앙을 가져서 승리를 이룬 자들이 되는데 그 종의 선구적인 종이 해선의 수를 다하다 난다는 것이죠. 이것은 인의 권세를 받아서 철장권세, 징인권세로 인마디 140,000명을 일으킬 종이 정한 때가 되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이 나오는 걸로 되어 있지만은 이 종을 통하여 인마디 140,000명이 다 변화성도가 되어 하나님 앞에 들림받는 내용이 또한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택한 백성들은 어떻게 예비체에 보호받아서 인정을 받느냐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있으니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여기 이제 하늘에 큰 이적이 있다. 하늘의 큰 이적이 바로 무엇을 뜻했느냐? 인간 종말의 첫대의 역사로서 이제는 환난과 재난에 남은 종 남은 백성이 변화 성태를 내고 영혼간의 구원을 받고 또 이제는 재난을 영접하는 놀라운 일들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까지는 예수 믿고 중생받아서 누구든지 아무리 이방인이라도 우리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이제는 중생을 받아서 이제 생명체 기록되어 영원 많은 시대가 왔지만은 인간 종말에는 영원권의 구원을 받아서 원죄자들의 해결받고 또 변성천하여 공중건강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남은 백성으로 새 시대에 가는 일들이 일체가 다 큰 이적입니다.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다 이루어지죠. 그런 일을 했는데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다 이랬죠. 이것이 이제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인간들의 마지막 이제는 끝을 맺는 첫대의 역사를 뜻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성경에는 이제 여자가 여기 하나 등장하고 여기로 17장 1절에 보면 큰 음녀가 등장을 하죠. 두 가지 예언을 들어서 이 세상에 되어질 일을 말씀하셨다고 볼 수 있는데 첫대의 역사는 이제 구원받는 무리를 뜻했고 이제 음녀라는 것은 이제 십자가 음녀라는 것은 세상에 이제는 음녀가 돼서 음녀 정권, 음녀 교권을 이루므로 죄악 세상에 이제는 악한 자들에서 진리 앞에 순종하지 않고 무실 물론에 공산당을 좋아하다 마귀 세력과 더불어 멸망할 세력을 뜻했다. 이렇게 보시면 가장 간단히 정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를 입은 여자는 이제 첫째에게는 완전히 말씀의 빛을 내는 교회로서 모든 하나님의 섭리의 비밀을 석연치 않은 부분이 없도록 다 밝힐 수 있는 것이 또한 큰 이적이 되겠죠. 2500에서 2700년 쓰였던 모든 예언서 계시록이 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대로 해석할 수 있는 이런 교회의 역사를 뜻했다. 그래서 성경은 시온의 딸이다. 또 구약에서는 하나님은 남편이고 너희는 아내라 그런 것처럼 또 신약에서는 이제는 주님이 신랑이고 교회를 신부라고 하는 것처럼 이것은 인간정의 끝을 맺는 첫대의 역사를 이렇게 표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사명이 이제 나오는 것은 스가랴 5장에 보면 확연한 계를 가진 두 여인이 나타나죠. 이 여인들이 이제 해산의 수고를 다해서 철저한 아이를 낳는 과정을 얘기했는데 거기서는 첫대계와 바벨계가 나타나서 망령된 맹세라는 자들은 이제는 어둠에 갇히는 흑암에 갇히는 그러한 바벨계가 되고 확연한 결을 가진 두 여인은 영계가 장성해서 기록 12장 5절에서는 아이를 낳음으로 이 시대적인 사명자를
일으킬 기회를 뜻했다. 이렇게 정리하면 또 정확히 깨달은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것은 여자는 발 아래 달이 있다 그랬죠. 발 아래 달 있는 것은 이제 다른 성도를 뜻하고, 발 아래 달 있는 것은 땅에 소망을 둔 성도들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 주님의 빛을 내서 그 복음의 빛을 내는 자들이 성도고 달이죠. 이것은 이제 땅에 소망을 둔 자들이 아니고 하늘에 소망을 둔 첫대의 성도들을 뜻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머리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것은 이제 12사도의 승리의 이제 면류관, 왕권을 받은 종들이다. 이 신앙도선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이제는 이 현성들은 순교자 동무고, 이제 12별의 12사도는 순교자가 됐죠. 그래서 같은 승리계의 왕권 받은 종들의 역사를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장에서는 그래서 성전과 지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령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 청령에서 나오는 성도들이 모인 단체가 바로 첫대교회가 되고 시울의 무리가 되고 임마누엘의 약속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알곡된 무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큰 이적을 나타나는 일들이고, 이때는 흑암이 덮인 세상이기 때문에 만민이 캄캄함에 이른 이때 그 빛을 뚫고 흑암을 뚫고 나가는 빛의 역사로서 모든 흑암의 권세인 마귀 세력을 이겨나갈 수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를 여기서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절입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배워 해선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여자가 아이를 배워 해선하게 된다. 그것은 참으로 힘든 과정, 산고의 고생이 있다 이 말이죠. 여기는 이제 첫 번째는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걸 뜻했습니다. 하늘을 향하여 이제 사명적인 기도로 해서 많은 사명적인 기도로 부르짖는데, 이것은 특별히 이제 계시록 14장 3절에 나오는 새 노래를 뜻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이 구하지 못하고 기도할 수 없는 내용들을 하나님이 주는 것이 새 노래인데, 그걸 많이 부름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의 종말의 역사와 왕국권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이다. 거기에 이제 사명자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옛날 한 3,400년 전에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된 자가 됐을 때 어떻게 그들을 구원해냈습니까? 한 아이가 태어나서 갈대상자의 나이를 버리는 일로 시작된 것이 바로 모세지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왔죠. 또 인류 역사를 구원하는 역사는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사 7장 10절에 동정녀 말에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했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원세가 구원하는 역사가 왔죠. 인간 동안에 세상에 심판이 올 때 온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고 남정 남은 백성서 왕국 건설을 이루는 종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느냐. 여기도 역시 장차 철저한 왕국대를 남자아이를 낳는 일로 이제 이루어지는데, 그 과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애써 부르짖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종말의 역사가 이때 나타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사 26장이나 42장이나 뭐 여러 군데 보면 여자가 상륙이 뭔가요? 부르짖는 내용이 참 여러 군데 나옵니다. 미가서 4장에도 나오고요. 이게 다 바로 똑같이 인간 정원에 아이를 낳는 일을 얘기했는데, 그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고 이러할게요. 그러면 이때 하나님이 이렇게 한 많은 수고된 시온의 무리가 나타나서 이제 아이를 낳는 과정을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말씀을 밝히기 위한 호소가 필요하고, 또 성도가 첫대기를 받들기 위한 그런 기도가 필요하고, 또 순교적인 사상을 가지고 이제는 그 사상적으로 생명을 바쳐서 해보자 하는 성도의 노력이 있어야 될 것을 얘기한 것이 바로 해선의 수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4절입니다.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3절 읽었나요? 3절이 어디였어? 예, 3절은 이제 하늘에 큰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불구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다. 그 여러 머리에 7멸류가 있는데, 근데 하늘에 또 다른 큰 이적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건 마귀 세력이 대적할 때가 나오는 건데요. 마귀 세력 허락한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죠.
한 붉은 용에 대해서 머리가 7이요 우리 열이라 그 머리에 7멸류관이 있었다. 또한 마귀 세력 또한 강한 세력으로 나타나는 걸 뜻했죠. 7머리는 이제 인간 세상에서 이스라엘과 참된 영적 이스라엘인 이 기독교를 대적하는 세상에 가장 패권을 가진 그 국가를 뜻했죠. 애굽, 에스로, 바벨론, 헬라, 로마, 이제 소련을 뜻해서 7머리가 바로 7째 머리가 소련인데요. 10뿔은 의성깔거리고 나왔던 이런 마귀의 세력을 뜻했고 거기에도 또 큰 붉은 용이라 그랬죠. 근데 7뿔이 열이라 이것은 의성깔거리는 것이고 여러 머리에 7멸류관이 있다는 것은 그 시대의 패권들로서 승리의 세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큰 일들이 마귀 세력의 권좌를 받고 인간 정권에 또한 마귀 세력으로 이 세상에 전작의 3분의 1 공존화되는 과정에 기독교를 핍박하는 역사가 나오고 바로 이 소떼기 역사가 나오는 일에 대적되는 영계 싸움이 있을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른 또 큰 이적이라고 그랬죠. 다른 이적이라고 그랬죠. 이것도 이제 아담과 하와가 뱀의 싸움에 졌기 때문에 뱀은 변화성천하 이긴 자가 되므로 공중의 용이 되어서 세상 권세를 다스리는 하늘권들을 가지고 있죠. 이 세력들이 또한 흑암의 세력으로 역사할 때인 것을 뜻한 것이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20세기 동안에 이 마귀 세력이 강하게 역사 나오는 때가 지금까지 이어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걸 계시록 8장에서 제가 8장 구령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자들이 이제 하는 일들은 바로 뭐를 합니까? 이제는 4절에 보니까 그 꼬리가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게 해산하는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니 그랬죠. 꼬리가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진다. 이거는 이제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 사이에 뭐가 되느냐? 전 세계가 공산화돼서 전 세계 3분의 1이 공산화가 돼서 그 세력 안에는 모든 기독교를 핍박하고 또 종들을 이제 순교를 시키고 또 교회를 해방하는 일이 벌어졌죠.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 지금 1975년 4월 30일 베트남 전쟁이 일어나므로 10불 달린 짐승이 나타난 것이고 또 전 세계 3분을 공산화시킨 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 비올은 이제 사람들의 지도자 내지는 종을 뜻했죠. 전 세계 3분에서는 기독교를 말살시키는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 일들도 이제 하나님께서 마귀의 세력을 이 땅에 하실 일이 있어서 그런 권세를 두고 나타난 세력이다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이제 아이를 이제 해서는 아이를 삼키고자 한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아이를 삼키고자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많은 대적이 나와서 그런 종이 나오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압력의 역사가 있어버리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연속적으로는 큰 영계 싸움이 있어서 이제는 영계적인 싸움에 일어나는 걸 보여준 것이다. 여러분이 열왕기 하에 보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들 선지자 400명과 기도에 대결해서 싸움을 했죠. 그렇지만은 엘리야가 이겼죠. 이런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철장들 아이가 나오는 과정에 불의한 격권 세력으로 나타난 이 세력과 치열한 영계 싸움에서 이 철장들 아이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냥 당연히 이거를 그냥 상징적으로만 봐서는 안 되는 거 실질적으로 이런 일이 있어야 되죠. 그 이유는 바로 뭡니까? 이제 마귀가 이제 용이 돼서 받은 왕권을 받을 종이 바로 이 철장들인데 철장들은 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왕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 공중권세라든 욕망을 이길 권세의 종을 뜻한 것이거든요. 그 일들이 나오니까 20세기에 아주 이러한 치열한 일이 벌어질 것을 얘기한 것이고 이것이 이제 21세기에 들어서 풋볼 때가 되니까 이런 종이 나와야 되겠죠. 이런 종이 이제 태어나는 과정에 있을 것을 얘기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제 5절입니다. 마귀도 이런 참소가 있어서 이제는 쉽게 나올 수 없는 과정에서 이걸 이기고 나오는 종이 나온다. 그 일들이 이렇게 5절이죠.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런 장차 철정으로 마음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결국 이제 아이를 낳게 됐죠. 근데 철정으로 마음을 다스릴 남자다. 하여튼 어린 아이로 나타나니까 이 어린이가 장성해서 이제 철장을 휘두를 것을 뜻했는데 철장이라는 것은 이제 강한 권세 역사고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의 역사를 뜻한 것이죠. 계시록 2장 26절 28절에 보면 실제 철장모들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셔서 이제 그 철장모들을 말세 사명에게 준다는 것이 계시록 2장 26절 28절이죠. 이기는 자와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내가 철장모들을 주리니 내가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28절에는 새벽별을 준다. 새벽별은 이제 만왕의 왕을 뜻했는데 이 종이 이제 열왕중의 왕이 되어서 이제는 공승권세 받은 종을 공승권세 받은 마귀를 이기는 권세 중에 나온다. 이런 말입니다. 이 종이 이제 인간의 실화로 사편병을 일으킬 종이 되고 이것이 정한 때가 돼서 소득의 사자가 돼서 전성전에 단지 진리로 인간의 실화로 사종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아까 된 것이 이 싸움 관영이 이사야 66장 5절 6절 7절에 보면 질적인 싸움이 나와서 보게가 된 데서 계속 2장 5절처럼 다 잘했는데 사랑이 없으므로 촛대를 옮긴다 그랬죠. 촛대를 옮김으로 촛대교가 나와서 철장못의 아들을 낳는다. 그것이 66장 7절에는 남자를 낳는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남자아이가 철장못을 받아서 예수님의 대행자가 돼서 이제는 인간종을의 두 증인 권세를 받음으로 승리하다 저리로 갈 촛대교의 사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그걸 깨달았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과정에 이제 하늘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전쟁이 있다 그랬죠. 근데 이렇게 나서 이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6절입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를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게 하여 하늘 예배한 곳이 있더라. 여기 12장에서는 이제 백성들을 중심으로 쓴 말씀이기 때문에 그 촛대교회가 이제 여기 광야로 도망한다 그랬죠. 이거는 이제 피하여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비처럼 인도함을 받아서 이거는 이제 들림받을 종들이 아니고 들림받지는 못되었지만 촛대교회 말세복음의 비밀에 순종해서 따라온 자들이 예비처럼 인도해서 이제 후선전반당한 여기 이제 양육한다 그랬죠. 이때가 바로 이제 죽지 않을 몸으로 심판과 설명을 받아서 피까지 정결게 되므로 원죄자 가운데 해결을 받아서 죽지 않을 몸이 되었다가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새시대 백성이 되기 위해서 예비적으로 이 보호함을 받는다. 이걸 얘기해서 이제 예배한 곳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하시는 일이고, 이제 그 말세 3년 통하여 예비적 인도하는 일을 앞으로 할 것을 말씀한 것이죠. 이 자들이 거룩한 이제 그 씨가 되어서 새시대에 상급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그런 일을 이루어질 것이죠. 이것이 이제 이사야 33장 20절에서 24절에 보면 이제 안정처가 있다. 보호한 안정처가 있다. 그래서 안정처에는 예비처, 보호처가 있는데 예비처는 후 3년 만에 보호받는 것이고 보호처는 대접재앙과 아마겟돈 때에 다시 보호받는 것을 다시 인도함을 받아서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와 양육이 있을 것을 얘기한 것이죠. 그 내용이 이제 하기 전에 뭐가 생깁니까? 전쟁이 생긴다. 7절에서 9절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 사자들이 더불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이 싸우니 이기지 못해요. 다시 하늘에서 저 있을 것을 얻지 못하리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예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에보다는 온 천하를 끼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라. 아담과 하와가 에덴동산에서 이제 뱀에 져서 용이 돼서 공중과들을 잡고 있는데 왜 싸움이 일어나느냐? 이는 영적으로 이것이 인간적으로 말세 사명자가 나옴으로 용을 이기는 권세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용은 그러한 인간이 신앙사건을 못 나오게 하고 하나님 편에서는 또 철장된 아이를 통하여 신앙사건을 일으키는 역사가 있으므로 영계적인 싸움이 있을 걸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신앙사건에 참여한 이 용의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공중에서 더 있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땅으로 다 내어쫓겨서 이 세상은 마귀의 세상에 대해서 후 3년 만으로 들어가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집단 4천에 들어가는 종들은 이 영계 체험을 어느 정도 할 수가 있죠. 영계적으로 힘든 과정을 거쳐서 마귀를 이기는 체험이 없이는 이게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이 마귀를 이기는 과정에 이제 황충 때가 나타나고 이제 마귀의 세력이 강하게 역사해서 엉망마귀가 달려드는
역사 속에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지금 이루어지는 때가 돼서 마지막 하늘의 전사 내려갈 날이 임박한 때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옛뱀, 에덴도서에 있던 뱀이다. 사탄, 대적하는 자다. 그죠? 마귀, 미혹하고 유혹하는 자다. 이게 마귀의 기능이 있고 사명이죠. 근데 그것이 용이 됐다. 공중무대에 왕권을 받아서 세상 권세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세력이다. 이 말입니다. 그 세력을 이기는 자가 바로 철장 권사가 된 종이 되고 그 종 따라서 입맞은 14,000명이 용마을 이겨서 용 대신 용은 이제는 무적행위로 가두어지게 되고 그 종들은 이제 다시 뱀이 가졌던 왕권을 뺏어서 이제 세세토로 왕노릇하는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의 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이걸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의 놀라운 역사가 이제 진행은 되죠. 그 진행이 될 때 10절에서 12절처럼 내가 또 들으니 하나님의 큰 음성이 있어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졌으니 우리 형제들 참소하던 자와 쫓겨났으며 또 여러 형제가 언년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서로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땅과 그 가운데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리고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더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결국은 그러한 마귀 세력과 하나님의 참동 세력과의 싸우는 과정이 이제 있다는 것이죠. 그 마귀의 사명은 이만희 신앙선생이 모으라고 하는 것이고 천사들은 이만희 신앙이 나올 수 있도록 보호하고 인도해주는 이런 일을 하는 거죠. 그걸 여기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표현, 주님의 권세를 받은 하나님의 참된 성도들이 이기게 되죠. 그 이겨서 이제 결국은 마귀는 쫓겨내려온다 이 말이죠. 이래야 이제 공중방영한 예수님이 오실 준비가 된 겁니다. 14,000명이 차지 않고는 예수님이 공중방영을 하시지 못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이기는 방법이 딱 한 군데 나오죠. 11절에 어린 양의 피와 증거하는 말씀으로 이게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벌의 공로를 이금으로 사망 권세를 이겨서 우리가 죽은 영혼이 은배갈 것이 낙원으로 가는 권세를 받는 것이죠. 이것이 2000년의 지금까지 역사고 이걸 기록 3장 5절에는 천사들 앞에 시인한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영혼을 받는 것은 예수님 그 중생받은 자를 뜻한 것이죠.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벌의 공로만이 이긴 겁니다. 근데 인간용 간에 정말 삼일과 이기는 것은 말씀 드린 것 밖에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완전 변화를 이룬 완전 영감의 변론 것을 받은 종만이 이겨서 그 종의 변론을 듣고 같이 순종하여 충성같이 일을 다할 때 이기는 데 반응이 되는 것이 바로 임마진 14,000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증거의 말씀은 예언서 계시록을 다림질의 진리를 잡은 종이 이기게 되는데 이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 예제장간에 택한 종으로서 모든 변론의 말씀을 완전히 이루건 자에게 마귀 참석권을 거둬가게 돼서 이기는 자가 나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뭐 가장 큰 비밀 중에 하나인데 이걸 알지 못하고 지금 14,000명이 다 나왔다고 난리들 치는데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죠. 이거는 지금 전삼에 들어가서 이루어질 일이고 이런 일들이 이제 영적으로 여기 이루어질 때가 오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귀 세력은 이제 14,000명이 나오면 저들이 무조건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으니까 아주 화를 내고 강렬하게 역사를 한다. 지금까지 그런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므로 하나님이 결국은 이기는 자가 전 3년만 37부터 이김으로 마귀가 쫓겨내려와서 오히려 황충난이 되고 이제 후 3년만은 완전히 마귀의 세력이 되는 것이 심승의 표를 666을 펼받는 후 3년만이 되는 겁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역사를 여기 이제 또 얘기를 하시죠. 13절에서 14절입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들을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독수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뱀과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이게 후 3년 만에 예비치에 들어간 일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특별히 이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여자가 독수의 두 날개를 받았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이게 큰 비밀인데 이것은 이제 알파 역사를 깨달으면 아주 쉽습니다. 이거는 뭐를 뜻하느냐?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했음을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를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했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랬죠. 요거는 이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굴복시키고 6월절에 어린 양으로 구원을 받게 해서 이 홍해에 수정을 시키고 이제는 광해선을 통하여 유다 넘어가면서 다윗왕을 건설하는 일이 벌어졌죠. 요걸 갖고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지만 그 역사를 하는 종은 모세였고 그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을 여기 보면 독수리가 너희를 업어서 인도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걸 보면 이제 오메가 역사가 당연하죠. 이거는 동방의 고레스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뭐 성경에 많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28절에도 고레스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모략을 이룰 것이다. 이게 알파적인 역사가 BC 580년에 남유다가 망했다가 BC 516년에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성전이 복구되는 역사가 있었죠. 그런 일들이 인간종에 한번 더 있을 것을 얘기한 것이다. 신명기 32장 11절 12절에도 똑같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호와께서 독수 날개로 그들을 구원해냈다 이런 말씀을 쓰는데 이것이 이제 동방에서 다시 고레스가 나온다는 것이 이사야 46장 1절에 동방에서 독수리를 이제 부른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독수리가 바로 여기 12장 14절에서 독수리 역사는 말세 사명을 통하여 이집트에 보호하는 역사가 모세 때처럼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여러분이 정확히 깨닫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5장 1절에도 기름 받은 고레스가 나타난다. 그건 인간 종말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말세 사명자가 하는 일들이 바로 독수리를 통해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다. 모세 때 역사가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15절입니다. 여자에 대해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가지에 토하며 그 여자의 몸에 떠내려 가게 하되 요건 이제 후 3년 만에 짐승의 피를 받으려면 많은 환란이 오죠. 그 환란을 겪게 될 걸 얘기한 것이죠. 요거는 이제 전 3년 만에 독자적인 신앙으로 이 빛의 곳을 인도함을 받지 못한 자들 소득에 청량할 때 알곡으로 이제 모아지지 않은 자들이 바로 후 3년 만에 가서 이제는 피해를 당할 것을 얘기한 걸 불을 강같이 토해낸다. 환란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물은 뭐 성령이나 말씀을 뜻하기도 했지만 심판의 환란을 뜻하는 것이 참 많거든요. 경우는 그런 환란을 받게 돼서 누구든지 짐승의 피를 받지 않으면 죽이는 역사가 오죠. 이제 계시록장 16절에요. 이런 일들이 있을 텐데 그때 하나님이 이제 예비되는 사람은 보험을 받는다 이 말이죠. 그것이 16절입니다.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이를 입을 벌려 용에서 토하여 또한 강물을 삼키니 그 환란의 피해를 당치 않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여기 하나님이 이제 천군천사를 동원해서 보호해주는 역사를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전사면의 첫대계의 그런 역사에 순종치 않은 자들이 그 핍박을 받게 된다는 그 환란을 겪게 된다는 내용이 바로 17절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들어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물에 서더라. 참 많죠. 많은 숫자가 이제 후삼년에 빠져서 전사면의 단체의 말씀을 전할 때 순종치 않으므로 환란에 빠져서 이때 이런 많은 고난을 받게 되는데 그 고난을 갖는 것이 이제 그 십전장에서 후삼년에 6년 6배인 짐승의 표를 받는 일이 된다. 이래서 이제 그들이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왜냐하면 표를 안 받으면 다 죽이니까요. 그래서 죽는다 해서 바로 또 낙원에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이걸 또 많은 곳에서 잘못 가르쳐서 그때 순교당했다가 또 부활 실천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언의 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못 들어가서 결국 은배가는 것이 알파적인 역사가 4,500년 전에 노예 방주를 타지 않았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구원받은 자가 없거든요. 그래서 세세후손들이 은배에 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들어가셨을 때 베드로전 3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은 죽어서 몸은 아리마대 요셉에 있었지만 영은 이제 은배에 가서 노아 때 죽은 그 세세후손들을 구원해서 낙원으로 보냈다고 베드로전 3장 19절에 있었죠. 그게 알파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법을 또 안 지키면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지금 이 계시록을 혼선시키고 있는 것이 참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배워서 말씀의 칼로 승리하는 반열에 들어가므로 이제는 자손 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